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그 놀이터에서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놀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 2명이 지나가다가 그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걸 쳐다보면서 한 아이가 이런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걸 초등학교 1학년 둘이 아이 가더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웃을 준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차 초등학교 1학년이 작년에 유치원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1학년 친구 하나가 어깨를 탁탁 치면서 야, 다 지난 일인데 뭐 옛날 생각해서 뭐하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옆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이 1학년 애들 하는 소리를 듣고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요즘 이 형이 너 같은 애들 보는 재미로 내가 산다.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마워요. 그래. 요즘 여러분은 어떤 재미로 삽니까? 지금 무슨 재미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매일 짜증나고 또 한숨 쉬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로, 상급받을 희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재미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재밌게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오늘 요나 4장 읽었잖아요. 이 내용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가서 이제 초막 나무로다 이제 얼기설기 어떻게 뭐 했겠죠. 뭐 광야에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기설기 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해나 보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하는지, 홍수가 나서 망하는지, 전염병이 돌아 망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나름 초막을 짓고 있는데 너무 더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중동의 여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농쿨이 샥샥샥샥샥샥 이 초막을 타고 올라오더니 박농쿨이 쫙, 그렇죠? 예, 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나가 너무 좋은 거야. 야, 한바탕은 뜨거워서 죽을 뻔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해나 보자라고 쫙 그럴 때 웬 벌레가 한 마리 오더니 박 밑둥부터 삭삭삭삭삭삭삭 갉아먹더니 갉아먹으니까 박농쿨이 금방 시들더니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시원하고 좋았던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너 박농쿨 하나 아끼는데,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니느웨 성을 아끼고 있는데 네가 그게 말이나 되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요나서가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지금 요나가 가장 의지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좋은 게 뭐예요? 박농쿨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박농쿨이에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남은 희망, 그를 살게 하는 소망,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 소망 가지고 사는 요나에게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요나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일부러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어서 바싹 마르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정말 나쁜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그런데 악한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나쁜 걸 주실 수 있겠느냐. 나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준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게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요나에게 좋은 게 뭡니까? 요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박넝쿨이에요.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게 박넝쿨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게 박넝쿨이고, 너무너무 요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었던 게 박넝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자식이 좋아하고 있는, 그 자식이 기뻐하고 있는, 그 자식이 웃고 있는 그걸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해가지고 바싹 마르게 해서 자기 자식을 절망 상태로, 자기 자식을 아주 멸망의 상태로, 자기 자식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악한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예요? 아니, 악한 아버지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것마저도 갉아먹게 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버리게 해서 자기 자식을 고통스러운 거. 그럼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아버지겠네? 그렇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괴로우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괴로우면 하나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아예 자살해서 내 죽는 게 더 나아. 내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지금 상황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나 죽는 게 보다 못하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지금? 요나가 얼마나 괴로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화가 나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요나가 화가 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내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육체적으로는 못 살겠다. 죽는 게 낫다라고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리진 못하고 하나님이 이 짓거리를 하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이 짓거리를 나한테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원통과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의 마음, 육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하는 그게 두 마디로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실망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독서를 쏟아내는 게, 왜요? 괴로우니까. 요나가 지금 뭐 대본 연습합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때려 죽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개박살 내보고 싶다고. 요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
그리고 하나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완전 포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 섭섭한 일이 있으시면 섭섭한 일. 야, 너 3일 해야 되는데 왜 하루만 했냐?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삐지셔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섭섭하셔서 교묘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벌레 살짝 보내가지고 싹싹싹싹 먹어서 싹 말려서 너 한번 말러 죽어봐라. 너 한번 쥐포 한번 대봐라. 너 한번 머리 가죽 좀 한번 벗겨줘 봐라. 교묘하게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이 뭔가 섭섭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에게 벌레 보내서 그 마지막 희망 박넝쿨마저도 시들게 하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섭섭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 성은요 12만 명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성 멸망당하지 않게 12만 명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왕부터 짐승까지 지금 막 통곡하고 우리 성 살려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여기선 뭐 하고 있어요? 왜 보내셨어요? 왜 잘라셨어요? 왜 박넝쿨 아끼는데? 야, 이 자식아, 박넝쿨이 중요하네, 네가 중요하냐? 하나님도 참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벌레 박넝쿨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 저쪽에서 12만이 지금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총리 사니 멸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박넝쿨을 왜 보내셨어요? 그러려면 보내지 마시고 왜 갈궜어요? 야 자식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어. 참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좀 거시기 하신 분 같아. 한 나라가 지금 없어질 판에 박넝쿨 가지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 싸우고. 그리고 요나서의 결론도 없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끝. 뭐 화해했다는 내용도 없고, 뭐 요나가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 뭐 니네 용서했다는 내용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싸우다 끝. 이게 요나서의 끝이요. 아니 지금 싸워야 될 때요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싸워야 될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말다툼해야 될 때냐고요. 12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여요 죽여요, 진짜 죽여줄까 말하면서. 참 이거 보면 좀 한심스러워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참 요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건가. 이게 지금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대답 안 하면 내가 섭섭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요구하면 뭐 얼마나 요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집 200평 저 대저택 주세요. 수영장 딸린 거. 그렇게 구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감세 모으려고 그러면 그런 거 없더라고. 하나님 200평 대저택에 저기 수영장 딸리고, 뭐 집사도 딸리고, 막 슈퍼카도 좀 타고, 막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었어요. 참 우리 성도들 소박해. 우리가 뭐 대저택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골드바를 몇 개 달라고 했습니까? 금반지라도 하나 주시면, 돌반지라도 하나 주시면 감사해요. 우리가 언제 골드바 요구했어요? 여러분 골드바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아유, 우리 그래 본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100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어쩌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우리 꿈 소박합니다. 그렇죠? 소박하죠? 우리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소박해요. 우리가 자식 진짜 하버드 대학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뭐 100억, 1000억 달라고 했습니까? 골드바를 달라고 했습니까? 대저택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죠? 32평, 28평, 좀 넓으면 40몇 평. 그죠? 월급 잘 나오고 사업 좀 잘 되고 적금 사기 안 당하고 뭐 그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실제 소박합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우유 이야기로 하는 거 알잖아요.
대학교 보내. 여러분, 우리 어제 주재성 장로님이 트레킹을 하는데 본인 손주가 지금 5개월 됐어요. 5개월 됐는데 아빠 그랬는데. 우리 이예수님 아이 새끼 보세요. 5개월 되면 아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하지요? 아니, 어머니들 5개월 되는데 아빠 그래요? 못하게 돼요. 어디 5개월이. 근데 주장로님이나 가족들은 얘를 천재로 알고 있어. 5개월인데 아빠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다 그런 부모 착각 가지고 있잖아. 야, 천재인가 봐. 야, 천재요. 그래서 무슨 우유 먹여요? 아인슈타인 먹고 너 세계적인 천재 되라. 아인슈타인 먹이죠. 근데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는데 아인슈타인 같지는 않아. 그래서 꿈을 조금 접죠. 무슨 우유? 서울대라도 한국에서 가야 되냐. 서울우유 열심히 먹이죠. 서울대라도 가야지. 보니까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우유? 연세우유 뭐야. 연세대학교 가야지. 그래서 연세우유 먹여. 연세우유를 먹이는데도 애가 공부가 조금 시원찮아. 그래서 우유 바꿨어요. 건국대학교 가야지. 건국우유. 꿈이 소박해요, 우리 부모님들. 건국우유를 그렇게 마셨는데도 건국대학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가리냐? 3년제 4년제 안 가린다. 아무데나 가라. 3.4 우유. 이거 먹이죠. 3년제 4년제 그냥 그래도 가라. 근데 3년제든 4년제든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꿉니다. 지방대학이라도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저지방 우유 먹이면서 지방대학이라도 가라고 하죠. 근데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는데도 애가 지방대학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 에휴, 너한테 바랄 게 뭐 있냐?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녀라. 매일 우유. 그렇죠? 매일 학교만 가도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그러고 결국은 매일 우유 먹이다가 이 녀석이 뭐 학교도 안 가고 완전 부모님 포기. 그리고 마지막 먹는 우유 허탈하게 웃으면서 빙그레 우유. 에휴, 내가 뭐 자식이 뭐 무슨 복이 있겠어. 그리고 우유 빙그레 먹고 빙그레 웃고 말어. 아인슈타인에서 시작했다가 빙그레 우유를 끝나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겸손해요. 이 겸손한 분들이 대저택을 원했습니까? 골드바를 원했습니까? 천억을 원했습니까? 하버드를 원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거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주고 그 있는 것마저도 사기당하게 만들고 그 박농굴처럼 있는 것만 그것마저도 어떻게 없어지고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데 내한테 그거 없어져.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느니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 신앙생활 하느니 훨씬 나아.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금을 아까워서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속상해 못 살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새벽 예배나 기도, 이게 뭐 결과만 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뭐 큰 거 원했습니까? 내가 대저택을 원했습니까? 고작 박너클 정도 하나인데 그것도 안 주고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가지고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참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렵고 신앙생활 맛도 잘 안 나. 그렇죠? 예. 재미도 없어요. 뭐 되는 게 있어야 재밌지요. 뭐 박넝쿨이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좀 늘어나야 재밌지. 있는 거 하나마저도 없어지고 사라질 때 우리는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지금까지 순종한 거, 지금까지 예배한 거, 지금까지 다 헛겁니까? 막 하나님께 우리 쏟아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가리게가 뭐예요? 뜨거우니까 그늘지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요나는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못 견디겠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없던 박넝쿨을 만들어주셔서 그의 초막에다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늘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12시간 지났어. 12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서 죽이게 했어요. 박넝쿨을. 그러니까 그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 햇볕을 쐬어보고 뜨거운 바람을 맞이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죽는 게 낫습니다. 몇 시간 쬐어보고 12시간 쬐어보고 죽겠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납니다만큼 괴로워요. 몇 시간? 12시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온 12시간은 뭐였어요? 박넝쿨이 있었던 12시간. 그늘의 12시간. 누가 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안 보내시고 그가 24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요나는 죽었습니다. 반나절을 쏘였는데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 이전에 반나절은 하나님이 그를 가리게 하셨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12시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12시간 가지고 하나님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박넝쿨 보내주지 않은 24시간을 보냈다면 요나는 죽은 거예요. 요나는 죽었다고. 지금까지 살아서 나불나불거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그늘을 주셨고 지금까지 쉬고 안식을 주셨으니 살한 거예요. 12시간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요나인데 처음부터 그가 박넝쿨 없이 지냈다고 한다면 요나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반항하고 항의하는 요나에게 하나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박넝쿨을 네가 수고했냐? 이 박넝쿨을 네가 재배했냐? 이 박넝쿨을 네가 어떻게 했냐? 이 박넝쿨 하루 났다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대상 두 가지, 하나는 박넝쿨, 하나는 벌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박넝쿨과 벌레를 놓고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인생이 누굽니까? 이건 요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이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누구냐? 이게 박넝쿨이. 박넝쿨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야! 내 인생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비틀어질 인생이다. 내가 인생 사는데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내 인생에 재배했냐? 생사화복은 내가 중하는데 누가 내 인생에 수고를 하고 누가 내 인생에 재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박넝쿨은요 요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네 인생이 하룻밤 났다 하룻밤 만에 말라 비틀어져 갈 인생이야.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면서 네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가. 그러면 벌레는 누굽니까? 벌레. 지금 니느웨는 12만 명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요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저 12만 명 한 번에 몰살당해야 되는데, 저 12만 명 한 번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저 12만 명 유황불 떨어져 다 죽었으면 좋겠다.
전부 전염병으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 12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글 하나님은 그 성을 아끼고 계신데 요나는 분노가 일어나면서 저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몰살당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 전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울고불고 서울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갖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 요나. 그런데 오늘은 그 요나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 하는 짓이 그 벌레짓 아닙니까? 벌레짓. 누가 벌레짓? 니느웨 성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박널쿨처럼 하룻밤 났다 하룻밤 만에 사라질 너 인생 요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벌레짓이다. 본문은 요나에게 너 존재 대단한 줄 아니? 네가 니느웨보다 대단한 줄 아니? 네가 니느웨 성보다 대단한 줄 아니? 너는 하룻밤 났다 하룻밤 질 그런 인생이야. 근데 네가 하는 짓은 지금 벌레짓을 하고 있어. 니느웨 갉아먹을 생각, 하나님이 갉아먹을 생각, 하나님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이제 와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벌레지.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벌레지.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이 뭐로 보여요? 버러지로 보이는 거, 버러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특성에도 박상근 집사님 하나님 보시면 송충이에요, 송충이. 아무리 박분한 집사 여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장수풍뎅이요. 하나님 보실 때 반주장 말미잘이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김호중 목사야.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퀴즈.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예? 1번, 중이 될 수 없어서. 응?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전에.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그래, 하나님 부르셨지요. 부르심 받지 않고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첫째, 인물이 좋아서. 둘째, 키가 커서. 셋째, 똑똑해서. 넷째, 더 이상 할 게 없네. 하나님은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세요. 야, 내가 너를 목사로 꽉 앉아보지면 너는 제일 벌레짓 할 사람이 너야. 제일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김호중이고, 교회를 4분 오열시킬 수 있는 사람이 김호중이고, 성도를 가장 병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사람이 김호중이고, 가장 악랄하게 사람들을 괴롭힐 사람이 김호중이니 목사를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쪼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성도들을 갉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갉아먹을 사람 나.
제일 많이 하나님의 속을 썩일 사람 나. 그러니까 가장 안전장치 목사. 아마 내가 장로님만 됐을 때 우통 먹고 막 싸우고 그랬을지 몰라. 장로님만 됐어. 목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로님 되게 하셨을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셀리더, 선교사 부르심 받은 거 감사하지만 그렇게 그 직분으로, 그렇게 그 사명으로 나를 묶어두지 않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전부 벌레기 때문에 하는 짓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벌레기 때문에 목사 벌레를 만들어 주셔서 꼼짝 못하게. 우리 성도들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버러지 같은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잠재적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잠재적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시려고 목사로 부르시고, 사모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셀리더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런데 그 위에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불러놓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누구를?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내 구속자는 거룩하고 전능한 나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버러지 같은 성도 여러분, 하는 짓마다 벌레 같은 짓, 버러지 같은 짓을 해도 그 버러지 같은 너한테 구속자는 나고, 그 버러지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나고,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누구를? 그건 난데 무슨 다예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화장실에 바퀴벌레 하만 나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저 김호중 목사 그래. 하나님 날 보실 때 그래 보여. 내 버러지거든요. 버러지예요. 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의 구속주가 되고 구세주가 될 것이다. 뭘 우리가 얼마나 충성해가지고, 뭘 얼마나 착해서, 뭘 얼마나 한결같아서 어린 반 풀어지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배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가 한결같아가지고, 뭘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뭘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가 기다린다고 말씀하시, 기다린다고. 대단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벌레 같은 일이에요. 헌금을 드렸어요. 누가 드린 거예요? 버러지들이 드린 거예요. 사역간사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사역간사 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합니까? 버러지 같은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장로고, 누가 권사고, 누가 반주자입니까? 버러지가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반주하고 있다고요. 벌레가 목사하고 있고, 벌레가 집사하고 있고, 벌레가 리더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레가 드리는 헌금,
벌레가 드린 섬김, 벌레가 드린 기도,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갉아먹고 교회 갉아먹고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왜 우리가 한국말을 합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벌레니까 우리가 하는 짓마다 다 뭐예요? 벌레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드리는 헌금은 벌레 헌금이에요. 벌레가 드리는 찬양은요, 무슨 찬양이에요? 벌레 찬양입니다. 벌레가 하는 기도는 벌레 기도입니다. 그런데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그걸 받아주시고 내가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널 책임진다. 끝까지 널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버러지에서 이제 잠자리가 되어서 매미가 되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버러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쬐끔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땐 버러지가 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버러지가 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버러지가 한 찬양도 들어주시고, 버러지가 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뭘 금대접해, 뭘 천사가 올려가, 누가 버러지가 드린 예물이 뭘 얼마나 깨끗하고 대단해서 금대접해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그렇지. 뭘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오직 감사해요. 벌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으면 감사지요. 감사. 내가 목사가 된 게 감사해요. 나 목사 안 됐으면요, 가관 아니었을 거예요, 저. 그러니까 목사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심정을 그래 조금, 벌레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조금 알아가지고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박너쿨같이 하룻밤 났다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초라한 인생, 유한한 인생, 별거 아닌 인생. 근데 그 짧은 인생, 박너쿨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꼭 하는 짓이 벌레 파먹는 짓만 하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벌레를 사람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취급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성도다. 누구에게 벌레들이는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를 부여해 주셨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다 때려 죽이세요. 이런 벌레 같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는 딱 한마디뿐이 할 수 없어요. 감사. 감사.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피 흘려 주셨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누구에게 흘렸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대.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하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 감사, 감사. 돈 좀 없어도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감사. 건강이 좀 없어도 뭐예요? 감사. 공부 좀 못해도 감사. 너무 쥐잡듯이 잡지 말고, 그러는 부모님은 뭐 잘했어요? 전교 1등 했어요? 한번 까볼까? 물론 부모로서 요구할 수 있죠. 공부 좀 못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좀 다른 와이프보다 덜 이뻐도 뭐예요? 아니, 여자가 말하지 말고 그건 소망이고 희망이니까 남편들.
내 와이프가 다른 와이프보다 좀 덜 이뻐도 뭐예요? 감사.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와도 좀 뭐예요? 벌레끼리 사는데 뭘 그냥 뭐 쥐틀고 줄이를 틀어서 더 벌어오라고.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와도 뭐라고요? 감사. 혹시 남편 있으면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여보 감사해. 그리고 남편들 아내 뱃살도 보면서 감사해. 자 시작. 서로 못 봐. 여자분들 내 몸 봐. 너 뭐 만지고 봐봐. 그래도 뭐예요? 감사야 감사. 이렇게 배가 나온 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증거 아니야. 감사. 그렇잖아요? 우간다 갔더니 배 나온 사람이 없어. 다 배가 홀쭉해. 왜? 못 먹으니까. 배만 지면서 감사. 하나님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네요. 남편들도 아내 배 착 만지면서 여보 감사해. 내가 이렇게 잘 먹여줬잖아. 감사. 내 몸매 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못해도 뭐예요? 감사. 설교 뭐 그래. 그러지 마시고 벌레가 하는 설교가 뭐 얼마나 위대하고 벌레가 듣는 설교가 뭐 얼마나 옥토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내가 이제 싹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좀 못해도 감사. 내 사실은 기대는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는데 감사 말이네. 못하긴 못했구나. 왜 감사해야 해요? 박농구처럼 하룻밤 왔다 하룻밤 가는 인생이요. 그 짧은 인생도 하는 짓이 전부 벌레짓만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내 자녀라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래도 여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다 하나를 했는데도 100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요 나를 아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아껴주시고, 벌레 집안들이 사는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벌레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벌레들이 하는 사명 사역 하나님 받으시고, 잘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있는 그대로 보아주지 않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잘못은 눈 감아주시고, 교만해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고, 그래도 언젠간 잘하겠지, 그리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직 한마디의 고백. 하나, 둘, 셋. 감사. 이 한마디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